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첫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하냐? 표에 대한 말씀. 이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 마음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믿음을 한자로는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믿을 신, 앙모할 앙자를 써서 신앙이라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거,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거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 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바로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생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믿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늘 그것을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줄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가로 사람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요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로 예수님은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르치고 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통한 또 우리 안에 유익이 뭐냐?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인간관계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는 일이 뭐예요? 이 믿음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축복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 믿음을 구하는, 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는 믿음은 삶의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생에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업장은 잘 운영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대학가를 한번 가셨습니까? 대학가를 가보면요, 이대나 홍대를 가면요, 점집 하나가 있고 건너서 또 점집이 있어요. 어떤 점집이냐?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카드, 타로 카드라는 거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커피를 사 먹으면 그냥 좀 저렴하게 점을 쳐줍니다. 거기에요, 젊은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TV 드라마나 예능에서 이 타로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나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받아들였던 젊은 사람들, 또 사람들이 와, 점에 효능이 있구나, 점 치는 사람들이 용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초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가는데, 특별히 이 카센터 앞에 이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가 이 큰 도로가, 여기 앞에 도로가 더 가까이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했어요. 아, 내가 저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돌아가면 더 빨리 갔을 텐데, 나도 무슨 그런 이 용기가 생겼는지 얘가 뺐다 하다가 갔어요. 이야, 한데 쿵 살짝 긁힌 느낌 든 거예요. 쎄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그 차를 살짝 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면서 닦았죠. 닦았어요. 닦았는데 약간 검은 줄이 있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 갈까 말까.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문자를 남겼죠. 전화를 주시면. 또 오전에도 전화가 안 오고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아니 목사님 저런 걸로 전화까지 하세요? 이 정도로 정말 조금밖에 안 났어요.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목사인데 혹여나 나중에 들켜봐, 목사가 그냥 해놓고 갔더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해서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업종끼리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교회 옆에 있는 곳에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업종? 같은 업종이 뭐지? 그래서 죄송한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가정집 2층에서 점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러냐고, 너무 죄송하다. 자기가 요즘 너무 바쁘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점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12시간 넣어서 접신을 하느라고 새벽까지 이걸 구슬하느라고 늦게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이 지난 이후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업종이 아닌데 같은 업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점 보러 가서 무당의 말을 들으면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 해결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하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실체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가, 바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도와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통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 사람 구실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엘리세 사장이 옆에서 보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느껴져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나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통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말씀을 받고 나서 애가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애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실체가 됐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확신을 준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 이 믿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열쇠는 무엇입니까?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뿐.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생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란 사람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의로운 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여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그게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귀한 열매는 뭐예요? 우리 박영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진짜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열매를 맛보아야지.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기쁨 가운데 간단한 열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와, 그분 때문에 내가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런데 씨앗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에는 물 주고 비료 주고 잘하면 뭡니까?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씨앗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 주고 비료 줘도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씨앗,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으면 그 안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런 씨앗을 심기면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씨앗을 심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와 기적, 그것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 나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씨앗을 심으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바위 위에 올라가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앞세워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먼저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이 나아가 불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셨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놓고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 계획한 게 요거고 이거고 이건데 이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 또한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제가 사업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하려고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거 알아봤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이거 계획해놨다니까 돈만 대주세요. 이런 아들과 아버지,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다가 새로운 걸 좀 해보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아버지 조금 도움을 주세요. 이런 자녀와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해요? 부모는 다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일일이 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런 자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기다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촥촥촥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 수준과 내 신앙의 그 단계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간단한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내가 기뻐요. 내 자식이 아빠 엄마를 믿어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믿어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지 신뢰하는지 그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과 물질과 사랑과 또 사람을 약을 의지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약을 의지한다라는 거.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약을 드십니까? 저는요 타이레놀 먹습니다. 사람들은 두통약이 어떤 사람은 개보린이 최고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펜잘이 최고라 그래요. 저는 타이레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머리가 찌끈 아프다 하면 여기 타이레놀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먹었더니 낫다고. 개보린 한번 먹어보라고. 개보린 너무 잘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역시 목사님 말대로 타이레놀이 정말로 잘 듣네요. 할 때 타이레놀 회사에서 날 상주할 텐데. 하여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약이 진짜 좋다라고 막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 이 부목사 시절에 얻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성 위험을 얻었어요. 스트레스성 위험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위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꼭 병원을 갔습니다.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위험이 조금 이제 있으면 막 속이 막 쓰려요. 그러면서 위험이 심해지면 온 몸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몸이 저려요. 하여튼 경험해본 바와 고기를 끄덕이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위험이 조금 온다 그러면 약을 찾아서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위험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양배추즙이 좋다 그래요. 양배추즙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잘 못 먹는데 양배추즙. 또 이렇게 미니 양배추 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을 그래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를 갈아가지고 마즙을 먹었다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면 위험이 있다면 양배추즙이 좋다고 마즙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 증상이 왔다. 그래서 내가 뭘 찾았을까요? 위험약, 겔포스 약을 찾았습니다. 빨리 겔포스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약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나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위험에 좋다라는 약, 위험에 좋다라는 보조식품을 소개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딱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약을 의지하고 약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타이레놀 한 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제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약이 있으면 기뻐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약보다도 더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간증이에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이 불경을 펴놓고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라. 나는 불경을 필사한다. 집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한방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필사를 하면 허리가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불경을 필사를 했는데 고침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 어머니 허리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온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믿음이 생기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시어머니가 허리가 낫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니? 더 구박받고 더 핍박받을 건데 자기도 모르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기도했더니 그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를 받았다라요. 그래서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그 불심이 심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거워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집사님의 간증이지, 그 권사님의 간증이지, 그 목사님의 간증이지. 아니, 이제 신앙이 자라면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돼야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내가, 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간증,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2024년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진장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 기적의 현장을 오늘 사무총회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년에는, 올해에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라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4년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늘 간증하고 가득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 앞에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파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이하고 우리 위노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노드 나왔으니까 우리 잠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 잠깐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열심히 찬양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홀로 잘 이기고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그대로 손을 뻗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1년 있다가 잠깐 만날 텐데 하나님 1년 있다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희망청년 되게 해달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 형제 미국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공부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기적을 경험하며 나가는 그와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희망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형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이변은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 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며 파송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성기 안수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담았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찬양단에서도 뭐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자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4년 첫 주일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